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어요.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정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고 했어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위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내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오라고 했습니다. 모략은 정책,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능은 정책 또는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은 역사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경외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강림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과 더불어 능력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던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인생도 성령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구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체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감동과 능력이 그들을 새 시대로 밀어 넣은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이 일깨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우리 앞에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인터니 콜린스는 자기가 가장 크게 감명받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콜린스가 교회에 가는 길에 한 가난한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콜린스가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교회에 갑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콜린스는 속으로 이 무식한 시골 농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나 하는 생각이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는
그 농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시지요. 그러나 제 속에도 머무실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콜린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기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콜린스는 자기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